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이라 나이가 들어 갈수록 감동이, 기쁨이 예전만 못하다 하는 걸 아마 어른들은 느낄 겁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정말 이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산속에 들어가서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 또 형들 따라서 경운기 타고 저 깊은 산속에 성탄 트리 나무를 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5m가 넘는 그런 아주 긴 트리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가 탁 세워요. 교회 마당에다가 세워서 철사줄로 꽁꽁 묶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성탄 트리를 아주 이쁘게 만들지요. 옛날에는 저렇게 작은 등이 없었어요. 아주 등이 굵직굵직한 그런 이 등이었거든요. 성탄 반짝이가 그렇게 탁 설치해 놓고 불을 탁 켜면 진짜 시골, 더욱 시골이다 보니까 이 반짝이는 걸 잘 못 보잖아요. 그날만큼은 그게 점등되는 날은 거의 환상적인, 집에 가기도 싫어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 해에 또 성탄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날은 제가 그 사다리를 치우려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치우겠다고 그리고는 그걸 탁 들고 휙 돌다가 그만 철사줄을 팅 끊어 먹어버린 거야. 그 긴 성탄 트리가 그냥 땅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그냥 탁 박살이 나버렸어. 황당하더군요. 그날로부터 저의 별명이 한참 동안 파괴주의였어요. 10년 가까이 만나면 그때 그걸 아는 사람은 만나면 저보고 파괴주의라고. 또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부터 뭘 만지면 부서져요 또. 성탄절 이브가 되면 성탄 축하 공연을 합니다. 그때 어릴 때 연극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예수님 아니면 헤롯 왕 뭐 이렇게 뭐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시골에서는 좀 머리 크고 좀 목소리 크고 이러면 좀 먹어줍니다. 그래서 늘 그런 배역을 맡았던 것 같아요. 공연이 마치고 나면 시골 교회니까 뭐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이스쿨,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전 어른들까지 전 교인이 교회 마룻바닥에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 선물 교환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올 때 1,000원 미만, 1,000원이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선물을 다 사가지고 그리고 좀 이제 그 선물을 포장을 이쁘게 해서 이제 번호표를 붙여서 선물통 안에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물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선물을 받잖아요. 중학생일 때인가 제가 이제 아주 그날을 기대했어요. 나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고 딱 받았는데 딱 뜯어보니까 고무장갑이더라고. 제가 그 성탄절 이브 날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주님 오신 이 기쁜 날 고무장갑 때문에 완전히 기분이 엉망이었던 거 있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어느 분이 말이야 좀 중학생들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고무장갑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좀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선물 교환 행사가 끝나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밤 12시가 되면 이제 야식을 먹어요. 뭐 치킨이나 또는 이 피자 뭐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어릴 때 갱죽이라고 여러분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콩나물, 김치, 굵은 멸치, 똥채로 그냥 푹 삶아가지고 건져내지도 않아요. 그것도 고기라고. 그러다가 떡국, 떡 넣고 밥 넣고 같이 그냥 푹 끓입니다. 맛있어요. 그냥 맛있었어요.
이거 먹고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새벽송을 나가는 거죠. 성도들 가정을 다니면서 그 앞에서 주님 오셨다고 찬양하면서 주님 오신 소식을 온 동네에, 어디 뭐 그 집만 듣나요? 안 믿는 가정도 다 새벽에 듣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믿지 않는 가정도 성탄절날 새벽성은 또 예수도 안 믿으면서 또 그거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쨌든 어느 해 겨울인가 눈이 엄청 왔어요. 그 눈을 밟으면서 진짜 달빛에 의지해서, 그 시골이다 보니까 막 산을 넘고 가야 되거든요. 밖에 또랑을 건너고 산을 넘고 막 그 산기슭에 있는 동네, 그 동네에 그 가정 집 앞에 한 새벽 2시쯤 됐나요? 불이 벌써 꺼져 있어요. 이게 몇 시에 어느 집에 가는지 모르니까 아유 막 오면 오고 막 그러고 불 끄고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눈밭에서 달빛이 쫙 내리쬐는데 거기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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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막 갑자기 불이 켜지고 우당탕 우당탕 하는 소리가 막 집안에서 들려. 아이고 왔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막 급하게 뭘 한 주머니 들고 나와요.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뻥튀기 이런 거야. 뻥튀기 이런 걸 주머니 속에다가 탁 집어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먹고. 이런 참 이 새벽송 참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전에 교회가 좀 숫자가 적을 때는 한 몇 년 했었어요. 25일 새벽에 원하는 가정들만, 또 원치 않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 돌아다니다가는 또 큰일 나니까 원하는 가정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송을 가정마다 갔는데, 집 앞에서는 찬양을 못하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찬양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나오고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조를 2조로 나누어 갔는데, 그때 어떤 강도사님이 가셨는데 그 조는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 집은 교회 안 나오는 딸내까지도 다 오라 그래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좀 연세 드신 분인데 그 집에는 그냥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못 갔잖아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요즘처럼 내비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막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새벽 막 2시에 제가 항의 전화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도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가지고, 뭐 새벽은 아니지만 저녁 시간에, 24일 저녁 시간에 어른들 가정을 찾아뵙고 찬양을 부르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했던 그런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좋은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셀들끼리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가정을 돌면서 셀끼리 새벽송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좀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좀 같이 교제도 하고, 우리가 성탄절 1년에 한 번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보낼 수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분잡스러울 정도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그 많은 돈을 들여 우리의 열정과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서 25일 저녁에 그 행사를 준비합니까? 왜 우리가 그 어떤 개인사를 다 밀어넣고 이날에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이 성탄절은요,
이날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립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나신 분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만약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스러울 수 있죠. 와,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니잖아요. 천사잖아요. 우리의 그 아픔을 과연 예수님이 이해하실까? 우리의 이 고통들을, 이 인생의 이 고통을 예수님이 이해하실까? 이 죄의 무게들을 예수님 이해하실까? 그분이 만약 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인간,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우리의 그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청년의 때를 지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이 만약 천사로 오셨다면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느껴져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날 하나님이 천사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날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날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의 구주,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먼저 10절만. 천사들이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식이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유다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어떤 소식? 그냥 기쁨이 아니고 뭐요? 큰 기쁨의 소식. 가장 큰 기쁨. 우리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 소식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을 감추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왜 그럴까? 예전에는 기뻐했었는데 한번 큰 기쁨을 겪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번 자주 들었으니까 뭐 그때만큼은 좀 기쁨이 아니겠지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살만해서 요즘 뭐 특별히 딱히 특별히 문제도 없고 뭐 특별히 내가 어려운 것도 없고 내가 누구의 도움도 사실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에만 만족하고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길게 진지하게 이 시간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이 고민을 해야 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처럼 마냥 좋을 것 같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은 큰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마냥 잘 될 것만 같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돈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늙고 안 죽을 것 같아요? 영원히 이대로 살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엄청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5장 12절 죄인은 뭐요? 죽어요.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6장에
죄의 결과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구나. 죽지 않을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그 죄 때문에 뭐가 찾아온다? 심판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실체가 지금 좀 먹고 살만해도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분 살아간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이 땅에서 뭔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선고를 받아서 한 달 뒤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동안 한 달 뒤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한 달 동안 내가 멋지게 놀아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멋진 나라에 가서 비싼 호텔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맛있는 거 다 먹는다 해도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안 될 것입니다. 복이 안 될 것입니다. 왜? 한 달 뒤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죽어봐야 알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죽어봐야 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어이구 진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깨닫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깨닫는 순간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이 심판을,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 줄 그런 절대적인 구원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원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 구원자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진짜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진짜 행복이 되고 진짜 의미가 있고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 그 구원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 저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날이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이런 날 아무렇게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날 자기 이기적인 삶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14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에게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이죠. 아니, 어떻게 이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흐뭇하시고, 하나님도 즐겁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사줘요. 아주 애를 위해서 진짜 좀 비싼, 아주 좋은, 좀 부모로서는 진짜 좀 버거울 정도로 자식에게 선물을 탁 사서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탁 줬어요. 줬는데 이놈 자식이 별로 받아놓고는 뜯어보도 안 하고, 나중에 뜯어볼게요 그러고 턱 옆에 치워놓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후회가 되겠죠. 내가 괜한 걸 사줬구나, 이 자식한테. 내가 이걸 괜한 걸 내가 사줘가지고, 좋아하지도 않는 걸 그냥 내 마음만 좋아가지고 내가 선물을 사줬구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내가 괜히 그 아까운 돈을 썼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아든 아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좋아가지고 팔팔팔 뛰면서 고맙다고, 그러면 그 부모는 돈을 많이 써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돈은 부모가 쓰고, 그렇죠? 돈은 다 부모가 썼지만 그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이 엄청난 인생의 선물,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음에 뜯어볼게요. 다음에 만날게요.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먹고 산다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게임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놀러 간다고 정신이 팔려서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내만 좋아했구나, 짝사랑이구나, 나만 좋아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아들까지 보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죠. 이날은 막 즐거워해야 돼요. 막 같이 뛰고 같이 춤추고. 저도 이번에 그 야외 그 성탄절 행사 때 앞에 나가서 한번 춤이라도 한번 춰보고 싶지만 제 성격상 잘 못해요. 그래서 원래 또 뺐네요. 내년에는 내가 한번 먼 수를 써서라도 한번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조금 생각만 합니다만은 같이 즐겨야 돼요.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대로 즐기고, 밑에서 밑에대로 즐기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같이 파티하고.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없으면 안 될,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 가치 있게 만들, 의미 있게 만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여러분만 기뻐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다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